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우리 건강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망가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최근의 의술에서는 건강이 망가지는 건 감성적인 측면 많지요.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아파집니다. 육체까지 아파진다라는 사실 아시지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잘 살아가면 평안의 삶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니 한층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1970년대 우리나라, 그때가 이제 버릿고개를 막 벗어나던 때이지 않습니까? 가난에서 막 벗어나려고 하던 그때 이제 또 한층 더 도약해보자, 아마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먹을 것 좀 먹고 살아보자, 그래서 통일벼를 심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농사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보니까 새마을 운동 선합니다. 어렸을 때 봤던 거 선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통일벼, 우리 논에도 통일벼가 심어졌는데 바람 부니까 다 쓰러져 버려가지고 이게 잘 쓰러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물구덩 속에서 세우고 묶고 굉장히 고생했던, 그래서 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농번기가 있었고 비가 오고 뭐 하면 쓰러진 것들 세우라고 잠깐 쉬어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저 어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 70년대에 살아오실 때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때는 가난했지만 그때에 비하여 지금은 너무너무 잘 삽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세상을 또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70년대에 해봤겠어요? 우리가 그런 걸 살고 있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태평양에 루루라는 사람, 나우루라는 공화국이 있어요. 언젠가 몇 년 전에 말씀을 한번 비유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나우루 공화국은요, 우리나라 울릉도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바티칸, 로마에 있는 바티칸도 하나의 나라죠, 제국이. 거기 말고 그 다음에 제일로 작은 나라가 이 루루라는 나라입니다. 왜 이러지? 나우루라는 나라입니다. 나우루라는 나라는 그렇게 작은 나라고 인구는 12,100명밖에 안 됩니다. 어느 조사에서는 12,101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12,100명밖에 안 됩니다. 세계에서 인구도 제일로 적은 나라, 그다음 나라 크기도 제일로 작은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1970년도, 80년도에는 이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가장 작은 나라지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광물이 풍성해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불과 40-50년 만에 확 뒤집혀 버렸습니다. 국제 원조를 받고 살아가야 할 형편이 돼버렸습니다. 70년대 당시에 우리 동네에 자가용 한 대 들어오면 그 구경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우루라는 나라는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었습니다. 지리학적으로 울릉도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니까, 21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나라니까, 이런 나라는 자가용이 원칙상 필요 없어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사니까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경비행기가 자가용으로 쓰일 만큼 이 나라에서는 돈이 너무나 많았어요. 일할 이유가 없었어요. 일하는 건 미련했다 생각했어요. 일하는 건.
그래서 공무원들도요, 애국 사람들 데려다가 공무원으로 사용했어요. 얼마만큼 잘 살았는가 보세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집집마다 여전히 차고지가 있지만, 차고지에 차가 있지만, 그러나 차가 움직이지 못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차고지에 있는 차들이 녹슬고 썩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주유소가 필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유소는 흉물이 되어 있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우루라는 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200년, 300년 가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20년, 30년 만에 어떻게 확 뒤집혀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을까? 그들의 부요함은 어디로 가버렸느냐라는 거죠.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부요함이 아침 구름같이 시 없어지는 이슬같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잘 사는데 우리 많이 긴장해야 되는 거지요.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입니다. 나라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고 믿음의 조상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성전이 있고 구원이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업고 나오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차고 넘칠 만큼 부요하고 또 부요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가 있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나라는 물질에 대한 부요함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나라도 있고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이 있는데 그 부요함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사라져버렸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호세아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탄식할 만큼 되어버린 이스라엘,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애가 있었는데 아침 구름같이 사라져버렸다. 있었는데 시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사라져버렸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기후는 이런 측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름이 끼어 있었지만 순간 구름이 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인애가 있었는데 인애가 구름처럼 사라져버렸구나. 어디 갔느냐?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스라엘 땅에는 이슬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 그 구름, 그 이슬이 어디 갔는지 다 말라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루아침 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슬이 아무리 흠뻑 젖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의 인애가
아침에 이슬같이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렸구나. 어디 있느냐? 이내가 너희들에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그 있던 것이 구름처럼 왜 사라졌느냐? 어디로 갔느냐? 왜 그렇게 쉽게 없어져 버렸느냐? 왜 그렇게 빨리 없어져 버렸느냐? 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느냐? 그러한 말씀이 오늘 4절의 말씀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내가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가리켜서 부정 혹은 모정, 조국을 사랑할 때 조국애, 민족을 사랑할 때 민족애,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을 향후애가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인애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아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구름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이슬처럼 메말라 버려서 하나님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찾아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황,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화,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편들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와 같이 구름처럼 사라지고 이슬처럼 사라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처럼 하나도 없는데, 다 말라버렸는데, 다 어디로 가버렸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렸고 또한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는데,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하는데, 나는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제사가 없다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없다라는 건 아니죠. 제사도 있고 제물은 있지만 그러나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악행만이 있고 피 흘리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강도의 때가 일어나고 사악한 일들이 행하여지고 음행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가 없는 모습만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악행이 멈출 것이고 피 흘리는 일들이 멈출 것이고 강도떼가 득실거리지 아니할 것이고 사악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음행이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성도 여러분, 우리와 결코 상관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회와 상관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악한 일들이 행하여지고 있고 피 흘리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강도떼가 여기저기서 득실거리고 있고 사악한 계획들과 일들이 행하여지고 있고 음행한 일과 더불어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하는 걸 보면 그러한 장소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사회 안에 이러한 뉴스와 이러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도 가슴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도 많은 측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고 우리 사회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별명을 붙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별명을 붙였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함께합니다.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은 하나님의 별명을 사랑이라고 붙였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이 깊었습니다. 그의 말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에 대하여 숨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대하여 숨길 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에게는 사랑만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직 유치원에도 가기 전에 많이 어렸을 때 교회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었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저희 아이들을 많이 예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이 감사를 드리는데요. 언젠가 한 청년이 저와 얘기하다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딸들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저더러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러더니만 저를 보면은 애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인대요. 아직 30 이전이었거든요 그때. 속이 없어가지고 일찍 장가들어서 딸들이 30 이전에 셋이나 태어났어요. 아직 경험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태어난 아이들을 내가 많이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이렇게 아직 서툴지만 청년들이 볼 때에 제 행동 속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대요. 그 얘기가 상당히 인상이 깊어서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얼굴도 기억납니다. 애들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만 늘 보면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보인대요. 그렇지요? 부모는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죠. 부모에 대한 다른 별명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성도님들의 얘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문장로님, 손녀들 많이 사랑하시죠? 그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아니라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에 대하여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을 사랑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본 것이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심지어 그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에서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누가 어리석냐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였고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 자기를 드러내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으며 사랑이 논해지는 곳에 하나님이 논해지는 것이고 사랑이 실천되는 곳에 하나님이 실천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심히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너희 사랑이 어디 가버렸느냐? 너희 사랑이 왜 그렇게 식어버렸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덕스러웠다라는 의미입니다. 변덕스러웠다. 조석변개라는 말 혹은 조석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태도가 바뀌는 것을 가리키죠. 방침이 아침에 이걸 방침으로 세웠다고 저녁이면 바뀌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세계적인 대통령 속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성가시지 않습니까? 말이 바뀌고 말이죠. 계획이 바뀌고 말이죠. 그가 선포하고 했던 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니 몇 시간 만에. 이걸 바로 조석변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는 사람을 비판할 때 쓰는 말이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침 구름이나 시없어지는 이슬같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사랑에 대하여 왜 그렇게 사랑이 짧냐? 왜 그렇게 변화무쌍하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자꾸 변하냐? 그러면 되겠느냐? 내가 너희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일관성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일관성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없이 지난주에 보았던 다니엘과 같이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그러한 조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모습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용광로 속에 던져질지라도, 환난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죽어질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았고,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았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호세아서에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뒤집는 겁니다. 변개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탄식하시며 가슴을 치듯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 이처럼 변덕스러울까라는 거죠. 왜 이처럼 변덕스러운 걸까? 6절의 말씀은 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동이 대구 구절이라 뭐 그런 표현을 써요. 좀 어렵게 그렇게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인애라는 말이나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6절의 말씀에서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인애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같다. 우리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중요한 주제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씀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계속 증거해 왔습니다. 오늘도 같은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애를 잃어버렸다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해놓고 구름이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떠나가 버렸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서 이슬이 마르듯이 바싹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초하루가 되면은 제사를 드려요. 절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소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양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바라보시면서 얘들아, 나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내가 원하지 않아. 나는 원하는 게 인애,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번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비싼 걸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는 것 원하지 않아.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호세아서에서 말씀드려지는 중요한 주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소중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을 주 안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를 없애버리라는 말은 아니죠. 번제를 없애버리라는 말은 아니죠. 오늘 우리의 말로 바꾸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자신을 드리십시오.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4장의 말씀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인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원래 인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본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려져 있던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들,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가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항상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가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가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고백된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본 영적인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